할렐루야. 7월 3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어제의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아수르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제 있었고요.
오늘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대략 200년 후에 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과 대적하며 참 거대한 제국으로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이 200년 사이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가 등장하죠? 메데,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리스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어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오늘과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쳐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가 왜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회초리로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회초리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는 아수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 역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진노하시는 회초리로 드셨는데 이 바벨론 역시도 무자비한 공의와 정의가 없이 자신들의 이 용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더 힘을 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사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나라는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인 겁니다. 고작 7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영화지요.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 독립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만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배신했던 그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일제 그들에게 협력했던 친일 민족 반역자와 또 일본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하여 파견되고 그들이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배신자가 나옵니다. 배신자가 나와서 이들을 다 밀고 하고 자신은 친일 행적자, 반민족자가 돼서 경찰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배신하고 친일 민족 반역자가 되었냐?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몰랐으니까. 몰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할지 몰랐다.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배신했겠느냐? 나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찾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몰랐으니까요.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어두운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잖아요. 안타까운 건 그때 독립을 위하여 일했던 많은 이들이 정말 그 삶에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뚫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저는 아주 멋진 대사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이 전지현이거든요. 아주 이쁜 배우죠. 제가 그 배우 때문에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있던 만주에서는 지붕이 구멍이 나고 비가 새도 벽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우리나라로 돌아갈 건데 내가 뭐하러 여기에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맞아요. 독립을 기대하는 이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애쓰고 수고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살고 행복하고 복됨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3장부터 읽은 이 바벨론의 경고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이들의 최후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평안, 그 나라의 정말
영원한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우리의 삶에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